오늘은 아가서 1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 그리고 3장 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그리고 계시록 5장 13절 10편 18편 19절 사무엘상 1장 15절 이사야서 55장 2절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기도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그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를 얘기를 할 때 그 네 가지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것을 A라고 하는데 어도레이션.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기도는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순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참된 경배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영광을 위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혼을 소멸시키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는 향이라고 그랬습니다. 향. 즉 피어올라 이렇게 상달돼서 하나님께 흠양되는 향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문대로 번역을 본다고 하면 여호와 앞에 내 혼을 쏟아낸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의 모친인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그 원어를 해석한다고 하면 무엇을 쏟아내고 있다? 내 혼을 전부를 쏟아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님에게 마음을 쏟아내는 것은 바로 뭐냐? 기도의 향을 피우는 것이고 또한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란 말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되면은 그야말로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로 가득하게 되고 또 영혼을 뜨겁게 녹여내는 이 강렬한 열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 이제 기도할수록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녹아내며 복돋아서 결국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영혼이 우리가 점점 그 완고했던 영혼이 녹아내리면 우린 당연히 완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겸손하고 온유해지고 감미로운 향기가 퍼지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그 감미로운 향기는 더 강렬하게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기도와 사랑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바로 그 사랑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타오르고 있는 무슨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강렬한 사랑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사방에 퍼지는 향, 다시 말하면 강렬하게 피어오르는 불길 같은 사랑을 아가서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 얘기 아닙니까? 아가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께서 침상에 앉아 계실 때
나의 나드 기름이 그 향기를 뿜어냈구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 지금 기도하면서 나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침상에 앉았다고 하는 그 말은,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앉아 계시면 나의 그 영혼이 완악함이 녹아지고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감미로운 향기가 터져 나온다는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왕, 바로 그리스도죠. 그 사랑하는 자가 신부의 영혼이 녹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에 보면 이건 그리스도가 기도로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 놓아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자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온갖 향료로 향기를 날리며 연기 기둥처럼 방야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 사랑의 표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 그리스도와 그 신부와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완전히 쏟아내어 올려드리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의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의 불꽃은 점점 더 타올라가지고 기도의 향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이죠.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당연한 것이죠. 바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사랑에 불타오를 때까지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그 세계는 주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없어지고 나는 전무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전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전부이신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계속 기도를 이제 침묵하는 기도를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침묵이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와 하나님은 완전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시끄럽게 막 소리 지르고 떠들지 말고 침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두 번째로 침묵 속에서 성령님만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이걸로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다 맡기고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의 인도만 따라가는 되는 것이지요. 예,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여정은 침묵과 끊임없는 기도로 이어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어떻다? 바로 왜 침묵 기도를 하라고 그랬느냐? 침묵 속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묵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필수적인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얘기를.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를 드려야 된다? 그냥 들으려고 하는, 그죠? 나아가서 들을 기가 있어야 된다. 침묵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는 다른 게 있어서 분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식을 온통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란 말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래서 이 고요한 침묵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침묵 기도가 영혼의 민감한 반응과 활동을 지향하고 그냥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속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보다 더 강렬하고 광범위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은 고요한 침묵 가운데서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소리를 지를 때보다, 말을 할 때보다. 그렇죠?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고 하면, 지금 영혼을 내가 하는 것은 그냥 내 스스로가 하는 어떤 기도일 수 있지만, 지금 이때 침묵 기도 가운데 하는 그 역동적인 움직임은 누가 주체냐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혼은 성령 하나님의 움직임에 반응하여 더 강렬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구?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침묵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든 나의 활동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침묵 기도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오히려 활동이 더 왕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해 주는 이런 그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의 환상을 보면 이 원리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거기 이제 1장에 보면 그 네 생물이 이제 나오고요. 그 바퀴들과 네 생물들이 함께 움직이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고 하면 생물들이 가려고 하는 곳에 어떻게 합니까? 바퀴들도 따라가지요. 다시 말하면 생물들이 멈췄으면 바퀴도 멈추고 생물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바퀴들도 곁에 바짝 붙어서 함께 올라가는데 이것은 이 생물들의 영이 바로 어디 가운데 있느냐면 바퀴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침묵 기도에 들어간 영혼은 바로 이 바퀴들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이 성령이 움직이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생물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바퀴들처럼 우리의 영혼도 내면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움직임에 충실하게 따라가고 그래서 성령이 멈추면 멈추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이 움직이면 따라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그냥 그것만 쫓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만 쫓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뭐 우리 신앙생활은 뭐 하는가?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성령만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육체를 쫓는 자는 완전히 포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아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는 아예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사탄만큼 악하다는 걸 몰라요. 예, 자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사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거 수없이 얘기하겠지만 또 계속 반복될 겁니다. 예.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 간다면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 중에 있는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지금 누구와 같이 가는 거야? 아까 네 생물과 바퀴를 얘기한 것처럼 성령님과 완벽하게 연합하여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뭐 우리가 할 게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예. 자, 우리는 이 침묵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반응하며 움직인다면 이제 점점 더 영의 그 광대한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자유롭고 평안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 나를 움직이는 분은 항상 성령님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9절에 그럽니다. 그분이 나를 탁 트인 광활한 넓은 곳으로 이끄시고 나를 기쁘시게 여기시어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영적인 광대한 세계로 인도한다고요? 성령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출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혼이 내면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에게로 고정된다면 그 순간부터 주님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우리를 주님 안으로 끌어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 힘은 너무 강렬해서 더 이상 그 반대편의 피상적인 것들로 되돌아가기가 불가능할 정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저 주님과 깊은 어떤 세계 속으로, 체험하는 세계 속으로, 이렇게 연합하는 세계 속으로 돌아가면은 진짜 차원이 다릅니다. 현실 세계에서 좋아하던 것과는 질이 다르고 그 별천지와 같은 달콤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아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평안도 그렇고 주님이 그러죠.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아니다. 예. 그리고 뭐를 기뻐하느냐? 그때는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창조한 목적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렇게 내가 현상세계에서 하는 어떤 것들은 아무리 귀한 거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이고 심하게 표현한다면 그건 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게임 자체가 안 돼. 메마르고 목마른 거예요. 또 갈증이 납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성령 하나님께로 향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글로 한번 빨려 들어가면 그 태풍의 어떤 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자석처럼 그냥 쫙 빨려 들어가서 하나님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활동은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움직이고 아무 힘도 들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지만은 그러나 속에서는 어떻다고요? 소리내어 하는 기도보다 더 강렬하고 역동적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 영혼 안에서 가장 강하게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바퀴가 천천히 굴러갈 때는 그 바퀴살이 보이지만은 더 빨리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살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고요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계속 또 어떻게 된다? 활동하게 되고 더 고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 인간적인 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직 평온한 말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세계 새 예루살렘도 바로 뭐냐? 그게 평화의 도시야. 아주 놀라운 평화가 있는 곳이, 그게 안식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예.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 이 영혼의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깊은 세계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거죠.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온한 영혼일수록 주님이 계신 하나님에게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언제 분주해요? 언제 밖에 일 하나님 아닌 것들이 어디 거기에 개입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있고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그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의 혼인 소울은 본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스피리츠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이 이제 혼을 지배하는데 그 방향을 지시하고 움직이는 분이 바로 누구다?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신 더 스피리츠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쫓아 달려가랍니다. 오직 그분이 인도해 주셔서 나는 그냥 당신만 쫓아 달려간다는 이런 말인데, 주님은 치유하는 기름처럼 마음을 사로잡는 향처럼 아주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십니다. 그 사랑의 세계로, 그 놀라운 세계로, 그 놀라운 기쁨과 안식의 세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신랑이지 그리스도가. 그래서 아가서 1장 3절에 보면은 당신의 바르는 기름은 향기가 좋고 당신의 이름은 쏟은 관유와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처녀들이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그죠? 참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이 사랑을 교통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죠? 그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간 체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떻다? 이렇게 그분이 자석과 같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끌어들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힘은 강렬하면서도 동시에 즐겁고 유쾌하고 감미롭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수고 없이 자유롭게 뭐만 하면 된다? 그분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신앙생활은 더 심플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걸 맡기지를 못해서 그렇지. 아니 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고 친구고 모든 것이 되시고 그와 같이 벌어주지 않는 그 선한 목자이신 그분만 따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끌림 받는 것은 존재의 핵심은 우리의 영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만 거하시는 우리의 중심부로 끌어당기며 따라오라고 우리를 계속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딴 데가 아닙니다. 주님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이 거기 있어요. 그걸로 계속 끌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와 한봉되자. 이 깊은 사랑을 나누자 하는 겁니다. 복 주려고. 예? 그래서 그 이끌림에 따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혼과 몸까지도 주님께로 모든 것이 집중되고 반응하고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딴 데 그게 걸로 관심이 가고 생각이 듭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가장 중심부인 주님께로 이끌릴 때 바로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며?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그분을 쫓아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항상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님의 임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겸손하게 의지하면 우리는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단순성과 통일성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의 혼이 이제 복잡다단한 그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옛날에는 아주 복잡했습니다.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혼이 분주하니까 언제 평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쓸데없는 너무나 많은 사람의 일, 인간의 차원의 일들이 그냥 나를 막 감싸고 수고한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단순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직 하나. 그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심플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통일성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뜻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서 침묵 기도가 어떻다고 이와 같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예. 막
기도하라고 하면 주여 주여 삼참면서 소리 막 지르는데 우스개 얘기를 아니 하나님이 기 잡수셨나요? 세밀한 음성으로 고요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죠. 온데 소리 들고 시끄러운데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모르지만 신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깊은 중심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침묵 기도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고 깊이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누림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자신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좀 제발 다 맡기세요.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 같아요. 다 맡기세요. 다. 네. 그분의 인도에 맡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자아가 아직도 불살라버리지 않은 증거예요.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다 이렇게 맡기면은 의지하면 네?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만을 계속 의지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뭐다?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에서 진정한 가치를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그 끊어졌던 영을 회복시키고, 예, 또 우리의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회복시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회복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회복이 되는 거야.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제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찾아와서 그분이 다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 뭡니까?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기도도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일하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가가 있는데 캔버스가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야지 화가가 제대로 그 아름다운 걸작품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움직임에만 반응하고 성령님만을 쫓는다면 바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도 복구되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혼의 모든 활동을 철저하게 부인한다면은 우리가 그 잘 아는 성경 기절처럼 새로운 창조물이 위대한 걸작품으로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도다. 새로운 본래 그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물이에요. 뉴 크리에이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옛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새로운 창조물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 창조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창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 유일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이기는 생명이 있는 거야. 다른 생명은 다 빌려온 생명이야. 이분만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이기는 생명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은 크고 강한 역동성이 있는데 역동성이라는 거 이거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바로 뭐 하는 것이냐? 그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분도 그 부활의 크고 강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뭐냐? 역동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역동성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다? 주님도 부활시킨 그런 크고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뛰어난 부활에 이른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역동하시는 분이에요. 크고 강한 힘으로 역동하시는 분입니다. 죽은 것도 살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역동성은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존귀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핵심 하나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분이 역동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이끄시고 나타나고 활동하실 때 이렇게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비롯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무엇이든 다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경건입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닌 자에서 나온 것은 아무리 멋있고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단지 사람의 차원이고 자의 차원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 자신만이 생명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없어질, 사라질 빌린 생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바로 주님의 성품과 부합되는 생명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하나 핵심 마지막 결론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거룩한 생명인 거야. 그래서 성경 보면 아무도 거룩해지지 않으면 주를 뵐 수가 없다고 했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결론은 사랑이 없으면 그랬지만,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거룩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고 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이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번지르하고 뭐 사람에게 인기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속생명이 거룩해져야지 겉만 번지르한 그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사람의 차원, 자의 차원인 이 기독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나와야 돼요. 지금 시대는. 아니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수가 아니고 소수이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벌써 겉으로 이 세상에서 돈과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은 교회는 그것은 버림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추어진 지하에 흐르고 있는 그 속생명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거룩한 신부가 된 사람들만이 천연왕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4절, 이거 한 말이 간단한 말이지만 참 이것도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신 누구? 그리스도. 이거 한마디도 성경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자아의 활동을 내려놓고 오직 한 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살고 옛 아담의 생명을 버리고 자아의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지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침묵 기도가 금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이 저차원적인 이 자아가 기도하고 자아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침묵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이제 자꾸 완전히 가까워가는 거야. 그래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금 전부인지, 하루의 모든 시간이 그냥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 안에 있는지, 그냥 잠을 자도 깨도 하나님의 인지 속에서 그냥 그분 안에서 있는 게 모든 구조가, 모든 것이 틀리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계신 성령의 움직임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일한다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참다운 안식이 없습니다. 분주하고 소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 일어나는 게 거의 없어요. 보십시오. 나중에 그날이 오면 다 알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침묵 속에서 고요하게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한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허한 업적밖에 남지 않아요. 심지어는 더 심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징계를 받거나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제발 열심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말이 좀 설교가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분 안에 그냥 푹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분의 인도만 쫓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예를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 오늘도 또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0장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혹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요. 이 한 가지,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냥 편하게 기다리고 쉬는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자아와 자아의 활동을 중단하고 침묵 기도로 고요하게 그분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영의 인도만을 기다리고 그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한 가지의 목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은 실제 영입니다. 그래서 영은 뭡니까? 실제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은 실제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영은 바로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그분이 그 영이신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럼 뭐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만 쫓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로마서 8장 같이 영을 많이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오직 영영 하다 끝납니다. 그렇죠? 혼이 하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면 깊은 곳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뭐가 돼야 된다? 우리의 모든 동력을 제공하는 원천이 돼야 돼요. 여기로부터 나오지 않은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활동은 다 어디에서 비롯돼야 된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신학시대의 모든 것은 다 누가 하는 것이냐?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기도도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로마서 8장 전체를 본문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하는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이 해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고 올바른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이 분명히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성령님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완전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격의 영, 양자의 영은 번역이 좀 잘못된 거. 아들의 자격의 영을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되게 그게 완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바로 성령님이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쓸데없는 염려와 불안으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 힘과 자원을 더 이상 낭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많은 짐을 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왜 수고하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우리의 본질적인 소원을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만이 채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그야말로 보살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사랑의 이 세계에 들어가면 이게 나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살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결론이 그러고 보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좋으신 성령님만 쫓아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얘기하는 것처럼 로마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오직 한 가지 목표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그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이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목표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서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그 목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평안과 의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